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걸음마에서 또 걷는 믿음, 이제 뛰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때로는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뛰다가 우리의 걸음걸이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 성숙이 늘 꾸준하게 잘한다기보다는 때로는 가다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고 또 가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때로는 잠시 주춤하다가 또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것이 신앙 성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를 잡아 주저앉히는 갈등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적인 갈등이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갈등이든지 아니면 살아가서 겪는 인간적인 갈등이든지 이런 많은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나가는가가 우리 신앙 성숙에 더욱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람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 저항을 뚫고 나가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비행기도 갈등이 있습니다. 맞바람이라고 하는 혹은 바람이라고 하는 혹은 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때 그 무거운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갈등이 비행기를 하늘로 띄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갈등 상황 자체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에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언가 방향 설정에 맞추어 부딪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혹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아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바로 성숙과 성장의 초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 성숙을 다른 말로 한다면 갈등 극복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을 넘어서야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깨달아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낸 오스카 와일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그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을 이기고 증명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We have no faith settled until it is proved through conflict. 컨플릭이 없는, 컨플릭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위대한 역작을 쓰신 분인데 이분도 갈등 때문에 고민했고 그 갈등이 자기를 막아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뛰어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 앞에서 갈등에 직면합니다. 믿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에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신앙적인 큰 갈등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부어주신 새 생명과 습관에 배어있는 옛자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내 상황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이해하고 배우고 느낀 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런 여러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셔라고 할 때도 때로는 우리는 갈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기대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만 합니까? 이것 또한 갈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는 마음에 억누르기 힘든 갈등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지요. 또 하나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아니 왜 이렇게 잘 되지요? 오늘 3000년 전 BC 1000년경 다윗 왕 시절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을 지어 예배 때 노래로 지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3편에 있는 말씀을 간간히 살펴보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니, 저와 다르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고스란히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오늘 사회에서 겪은 그런 부조리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갈등들을 아주 솔직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삽의 낙심입니다. 그가 낙심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의 형통함입니다. 왜 악한 이들이 저렇게 잘 되지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인을 정말 제대로 잘 인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신 분이라면 적어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삽은 그의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인생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며 예배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에게도 이 질문은 풀리지 않는 숙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과연 의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지에 대한 깊은 의심과 회의가 들어서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 거의란 단어는 almost죠. 거의 98%, 99%, 100% 다다르기 거의 나는 거의 미끄러졌어. 그리고 넘어져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수 없을 만큼 괴로움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오늘 73편 전반부에서 잘 나가는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노래 가운데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도 있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잘 나가는지를 한번 볼까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죽을 때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 통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이쁜 간호사 옆에서 잘 대접받으면서 죽지도 않아요. 힘을 잃지도 않고 그런 악한들 보니까 고난도 재앙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 같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7절 보니까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리고 소득이 많아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아삽이 그 당시에 보았던 악인들에 대한 모습이었는데 아삽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의인이 이렇다면은
시기심은 나지만 긍정은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 여러분 그건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낮은 자를 우습게 보며 물 한 컵 마시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의 소리, 이런 걸 지금 들으면서 아삽은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아삽의 심적 갈등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솔직하게 썼습니다. 아삽은 정직한 마음을 시편에 담고 왜 악인의 형통함이 나에게 괴로움일까? 그들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니, 나로 인하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법칙이 통해될 터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자요, 찬양 인도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두시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의심과 회의가 그 마음속에 들었어요. 때로는 내 자신의 초라하고 실망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터인데 위로는커녕 의심만 들어가는 그 오랜 기간을 오늘 아삽은 시편 73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찬양이요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알고 보니까 자기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 오늘 이것을 예배의 음악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악한 이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모습 속에서 그는 날마다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내가 그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터인데 내가 넘어질 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더 자신에게는 수치스러웠어요. 자기는 예배 인도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마음대로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살면서 저 길이 좋아 보이지 않아 라고 하는 시기심과 질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그게 더 괴로운 것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면서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청렴하게 결백하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형통함이 자기의 시기심과 질투의 이유인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너무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있는 이 세상이 내 뜻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라는 의심까지 드는 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마음을 다스리며 스스로를 다스리려는 아삽의 이 고통스러운 구절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아삽의 결심인데 그는 성전에 올라가기를 계속해서 결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 끝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질투하는 자신이 더 악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성전으로 향하기로 결심하고 성소로 몸을 옮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평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두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16절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고 과연 이것이 믿음일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부르짖었던 기도가 3000년 전의 아삽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교인들 한 2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그 무거운 여러 가지 사정들을 내가 꼭 안고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정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느 한 가정도 쉬운 가정이 없고 모두가 때로는 이 갈등 속에서 허덕이고 어떤 가정은 갈등에서 막 이제 나왔는데 또 다른 갈등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겨낼 터인데 어떻게 나갈까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꼭 저의 마음이 아삽과 같았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오늘 아삽이 그의 결심한 대로 오늘 1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지금 말하면 교회, 믿음의 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여태까지 그를 괴롭혔던 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놔두셨을까? 그래서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근데 그가 성소에 나아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대요. 저는 이렇게 이 말을 기억합니다. 그냥 깨달았다는 정도는 내가 그냥 알았어, 들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옥죄었던, 그래서 답답할 수밖에 없어서 고통당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결국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낙인의 형통함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이 시편 기자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고 듣게 하신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악인들이 정말 그러야 할까라는 정도로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마지막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요, 그들이 미끄러져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기자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웬일이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야기들이 오늘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가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이후에 그들의 삶을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비전은, 그가 보았던 환상은 이런 것이었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저렇게 황폐되었는지, destroyed, 완전히 무너졌는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는 깬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양 그가 믿어지기 시작했고, 여태까지 고민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내가 눈으로만 보고 내가 듣는 것만 듣고
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늘 아삽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구나, 저들이 저렇게 세상에서 풍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만족스러운 모습이고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마지막을 보니까 이거 아니었네. 바람에 나는 훅 날아가는 겨처럼 그들은 완전히 파멸돼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 아삽으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짐승처럼 주님 원망했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데 내가 짐승의 눈으로만 보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오늘 제목입니다. 주 외에 누가 나에게 있으리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이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았던 이 의심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삽이 성소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극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나아감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나아감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모두 전파하리이다. 오늘 이것은 쉬운 성경, 또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도저히 입이 근질거려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나를 억누르고 하나님 원망했던 저 악인들의 마지막을 내가 보니 이제는 입이 근질거려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오른손이 되셨고 마지막 때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 중의 복이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흔한 농담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이렇게 복받은 여자 시리즈 해가지고 예수 평생 안 믿다가 죽기 전 3일 전에 예수 믿은 사람, 이런 시리즈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거 다 즐기고 다 놀고 마지막 죽기 전 3일 전에 딱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농담 가운데 한단 말이죠. 우리는 죽도록 주일 지키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더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아삽이 그랬거든요. 그의 평생에 손을 씻으면서, 이 말은 자기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뉘우친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호래허식하면서 자기 멋대로 지내면서도 잘 나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했던 그 모습이 이젠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멸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마지막을 정리하시는지 그가 직접 눈으로 본 이후에는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은 앞부분 13절, 15절, 16절까지 고통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가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구나. 이제 내가 두 눈으로 보라 싸우니 내가 깨달아 싸움나이다. 내가 이제 알고 보니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부활이 없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거기까지만 살아요. 거기까지만 보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은 죽음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부활의 영광은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오늘 믿는 자들이 느낀 것처럼 아삽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던 그의 눈이 영으로 띄어져서 이젠 짐승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그의 신앙 고백이 달라졌어요. 그가 죽고 또 죽을 뻔하였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오른손이요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올 때 참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대로 해야 하나라는 그 정도까지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고 갈등이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와서 오늘 말씀처럼 성소로 내가 들어갈 때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원하시고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셔서 그가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갈등하는 그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일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에 오는 분들이 갈등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그 갈등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입이 근질거려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터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었다면 혹은 다른 갈등이 있었다면 내가 멈추고 싶었던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 그 갈등을 하나님 꼭 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와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